우리는 호세아서 1장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약 30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또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당시 북왕국의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을 통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곧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의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고멜을 통해 얻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심판을 위해 흩으신다, 구원의 씨앗으로 다시 심으신다라는 이 이중적 의미를 갖는 이름으로 짓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북왕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관계의 최종적인 단절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인 호세아의 분노와 처절함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이자 가장 깊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호세아서 2장을 펼칩니다. 본문은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으며, 호세아의 파탄난 부부관계를 통해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물질, 성공, 쾌락이라는 세상의 바알을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징계,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새 언약을 통한, 재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집착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집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13절의 고난을 통한 광야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로 내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서 두 길이 등장하죠. 앞에 나온 내 길의 길이라는 히브리어 데레크는 길, 도로라는 단어로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려는 길을 가시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해서 이 길은 히브리어로 나티브인데요. 이것은 복수형으로 이미 밟아서 다져진 길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고멜이 그동안 다른 남자들에게 왕래했던 그 많은 길들을 막히게, 담을 쌓아 찾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실 것과 그동안 여러 우상들에게 왕래해서 다져진 길을 찾을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은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파멸하는 것을 막으시는 적극적인 개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서 얻고자 했던 곡식, 포도주, 기름 등 풍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고 도리어 우상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친밀하며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구약 성경에서 알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야다는 남녀가 동침하여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깊이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야다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광야에 던져진 이유는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과 야다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야다라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이 관계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며 우리가 이웃에게 이 언약적 사랑의 덕목을 실천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즉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은금을 거두어 가십니다. 2장 9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악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향해 침묵하는 것은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침묵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공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끊어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장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언약의 재설정입니다. 그러나 징벌은 있지만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처벌과 복수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징벌적 사랑보다 더 큰 회복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의 징계 후에 시작됩니다. 주님은 때리고 심판하고 그래서 배신에 대한 복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얼마나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시작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으로 광야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후에 다시 타일러 회유하여서 거친 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리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출애굽 후 고난의 장소였지만 또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던 밀월의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은 가장 고립된 곳에서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위로하시려는 의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특히 2장 15절은 광야에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전해지는 괴로움의 역사였습니다. 주전 1405년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린 최초의 전쟁인 여리고성 정벌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사람들이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지도자 아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한 채 자신의 마음에 든 물건 몇 개를 훔쳐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감춘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간의 고집과 이 무지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한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은 아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과 더불어 무지한 그의 가족 및 친지들까지 같은 장소인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은 히브리어로 괴로움, 고통을 뜻합니다.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 삶의 가장 괴로움이 극심한 장소, 가장 비참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향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이 히브리어 티크바는 문자적 의미로는 끈입니다. 끈.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는 희망,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또 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타흐는 연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희망의 끈을 통해서 해결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는 아골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은 용서하기 힘든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남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부른 내 주인 히브리어로 바알리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새롭게 갱신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받아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간음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씨, 곧 남편으로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명목상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이씨, 남편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은 본문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드시는, 재혼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집착은 끝내 우리를 완전한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시되 그 관계의 기초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에 두십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가변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품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호세아의 약속은, 호세아서의 이 약속은 이로부터 약 7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공의와 긍휼의 행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멜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세상이라는 광야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는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으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 사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시록 19장의 말씀과 같이 호세아서의 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19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결실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재혼 언약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야다, 즉 경험적이고 친밀하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라는 말은 심판으로 쫓아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다시 심으신다는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라는 말은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 이르리니 이것 역시 로암미에서 암미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 재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루하마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 로함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구원의 확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살펴본 호세아서 2장은 우리의 남편 히브리어로 이씨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광야 미드바르는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남편, 즉 이씨로 여기는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 허락하신 가시울타리이자 광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을 골짜기 가장 괴로운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끝이 아닌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위로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야다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야다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집착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루하마, 국리의 여김을 받은 자이고 암미,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영원한 언약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분의 사랑의 러브레터를 지금 다시 받고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